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12장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2장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죄, 또 우리아를 죽인 죄, 이런 죄들을 지적했죠.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었죠. 다윗의 악함 때문에 이제 죄 없는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은 뭐 대단한 왕이지만 사실 솔로몬 때문에 이제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뭐 그렇게 또 존경할 만한 또 왕이 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2장에 잠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는 항상 그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벌써. 자, 첫째 아내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여인인 아히노암입니다. 이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 이제 암논입니다. 암논. 그래서 이 암논이 장남이 되겠고, 둘째 또 길르압이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낳았죠. 자, 셋째 부인은 이제 그스 왕의 딸 마아가가 이제 어머니인데, 여기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 그리고 딸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첫째고 압살롬은 이제 셋째죠. 이렇게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다말이 셋째 부인이 낳은 다말이 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는 처녀임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자, 이 말은 그 당시 이제 처녀는 이렇게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 같은 데서 뭐 남자들처럼 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그렇게 거기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암논이 이제 이 다말을 아무리 사랑해도 뭐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뭐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좋게 말해서 상사병이지, 오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알지만 이게 그 욕망입니다. 욕망. 암논 안에 있는 이 욕망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 욕정의 욕망을 품었는데 암논이 이복 누이를 향해 동일한 욕정의 욕망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욕망의 씨앗은 여러분 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다윗 안에서 열매를 맺혔고, 오늘은 그의 아들 암논 안에서 열매를 맺힙니다. 슬픈 일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자, 장남 암논에게 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인 시므이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사촌이죠. 자, 굉장히 강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친구를 잘 만나야 되죠. 암논은 친구를 잘못 뒀습니다. 자, 그가 다말을 향해 욕정 품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욕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이게 오늘 이런 사건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답이 또 이 암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가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요나답이 이제 암논에게 묻죠. 요즘 왜 컨디션이 안 좋냐? 왜 이리 슬퍼 보이냐? 그러니까 암논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말합니다. 내가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다. 꾀가 많은 요나답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집에서 아프다고 들어 누워 있어라. 그럼 너의 아버지가 다윗이 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말
누나가 와서 이렇게 이복누이 와서 내게 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려라.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뻔한 거짓말이죠. 예. 아프면 의원을 불러달라고 해야지 왜 다말을 불러달라고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아프면 약을 먹게 해달라고, 약을 지어달라고 그래야지 왜 떡을 지어서 먹게 해달라고 해요. 깨가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꽤 뻔한 거짓말에 오늘의 이제 관점은 암논도 이걸 좋게 생각하고 덥석 잡고 그 다음에 다윗도 여기에 속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포커스가 있습니다. 6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다말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정말 그대로 됩니다. 암논이 아픈 척하고 누워있으니까 다윗이 찾아오는 거죠. 다윗이 왜 왔을까? 아플 수도 있는데 만약 아프지 않다는 것은 신하들 통해서 보고가 됐을 건데 아마도 장남이니까 더 신경 쓰인 것 같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프다니까 이렇게 또 와보는 거죠. 자, 암논은 요나답이 말한 대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속을까요? 속지 않을까요? 속았죠? 속습니다. 이걸 눈치를 못 채요. 아니 아픈 사람이 누이를 보내달라고 의원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떡을 먹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뻔한 거짓말 속을까요? 오늘 이 보면은 암논이 말하잖아요. 다말이 와서 그의 손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의 손으로 나를 먹여주게 하소서. 나중에 그대로 요구하거든요. 딱 보면 우리는 보이는데 다윗이 못 봅니다. 왜 다윗이 보지 못하고 속을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먼 사랑이죠. 장남에 대한 눈먼 사랑. 눈먼 사랑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진실이 가려버리는 거죠. 자식에 대한 눈먼 사랑은 자녀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뭐라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가 제대로 못 크죠. 다윗이 이게 약해요. 다윗이 이게 좀 약합니다. 나중에도 보면. 그래서 결국 자녀가 이제 잘못된 길을 가죠. 압살롬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때 다윗이 책망만 했어도 나은데 제대로 책망을 하지 않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이 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뻔한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총기를 잃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총기를 잃어가는가? 죄를 지으면 총기를 잃어가는 겁니다. 현명한 다윗도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총기를 잃어가니까 이런 뻔한 거짓말을 속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삶이 힘들어지죠. 자, 8절.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자, 다말이 또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암논에게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식탁에 다 차려놓는데 암논이 먹지도 않아요. 손도 안 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라. 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죠.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과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갔죠. 침실로 들고 오라니까 와서 먹여달라는 거예요. 다말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설마 암논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많이 아픈 것 같구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생각했지 이런 나쁜 사람이란 거를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잘했죠. 다말이 오자마자 그를 붙잡고 이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이 이제 암논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 다말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를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설득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할 수 없는 죄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형제간에 또 이복, 형제간의 이런 관계는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지 마라. 경고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그러지 말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라. 그래서 나랑 결혼시켜 달라고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허락해 줄 거다. 왜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이제 다말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다말이 말하고 말해서 이제 암논이 다윗에게 말한다고 한들, 그럼 다윗이 결혼을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주겠죠. 다말도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다윗이 허락해서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거는 자기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암논의 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꼬시고 있는 거죠. 설득을 시키는 거죠.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도 다말의 말대로 다윗이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을 안 거죠. 생각지도 않죠. 그리고 그렇게 또 기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힘으로 다말을 범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그는 다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가르치죠. 다말을 단지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말을 버려버리죠. 그래서 2번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다윗 집안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명을 잊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잊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죄가 들이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암논은 장남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 형제들은 복잡합니다. 이복 형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장남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형제들을 보호하고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얼마나 이 사이들이 안 좋고 복잡하겠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암논입니다. 암논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런 사명감이 없죠. 오히려 암논은 이런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장남이라는 권력,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이 장남이라는 특권, 이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 전에 우리는 다윗의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과 암논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사명감을 잊고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고 옥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자기 욕망에 끌려서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잊고 욕망에 끌려가는 순간 이미 죄는 우리 안에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명감이 불타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욕망의 그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열매를 맺고 나를 주도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있죠. 가정을 세우는 사명,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에 몰두하지 않냐고 집중하지 않냐면 자기의 욕망, 죄의 욕망, 어떤 물질의 욕망, 이런 욕망들을 품기 시작하면 그 욕망들이 언젠가는 죄의 열매로 가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사명으로 충만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이 암논의 욕망을 잘못된 친구가 부추기면서 또 이 죄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욕망은 가질 수 있죠.
우리는 다 아직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욕망을 부추기고 죄를 부추기는 사람은 진실한 친구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침묵하게 하고 동조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을 친구로 두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기의 신앙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항상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하고 다윗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진실한 조언을 해줬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요나단이 그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의 아들 암논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아니라 요나답, 제대로 답을 못 주는 이 요나답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많은 것도 좋지만 요나단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느냐, 요나답이 내 주변에 있느냐, 이거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암논에게는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죄가 이제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과를 지금 계속 되는 걸 다 알고 있죠.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이 암논의 죄가 또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결국 암논을 죽이고 복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가 깨지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정말 사랑하던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역모가 일어나죠. 여러분, 암논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가장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뭐든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처리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결과를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 늘 정치에서도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논도 나쁜 사람이지만 요나답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요나답이 아니었다면 암논이 또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암논이 욕망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잘 성화시켜야죠. 말씀으로. 그러나 요나답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요나답 또한 암논의 공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나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요나답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 가정이 그걸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여러분, 진실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요나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를 바로 세워갈 수 있고 나의 가정과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요나단처럼 진실을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답이 이걸 위해서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게 있죠.
자기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암논을 조정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정의를 말하는 그런 요나단의 조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말 조언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욕망을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이 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 앞에 말을 듣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앞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를 우리가 요나답이 아니라 요나단의 소리,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은 죽이고 정의의 길, 공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